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각자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축복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날 되십시오. 우리 이렇게 한번 또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건축가이십니다. 한 번 더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지금은 공사 중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건축가이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인생을 향한, 또 우리 교회를 향한, 또 이 나라 이민족을 향한, 세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공사는 계속 진행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공사하는 목적은 이전보다 이후의 것이 더 아름답고 더 멋지게 하기 위해서 공사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 공사를 다시 시작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기준이 희미해져가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덕적인 기준도 마찬가지고 또 신앙의 기준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의 기준이 어떻게 보면 흐릿해지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일수록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데, 분명한 삶의 기준을 가지고,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만이 그 인생이 하나님이 복주시는 아름다운 인생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혹시 먹통이라고 해요? 먹통? 먹통. 이 먹통은 건축가들이 들고 다니는 먹통이 있어요. 먹통. 다른 말로 하면 먹줄. 먹줄 아세요, 여러분? 먹줄? 이제 우리 정장로님 같은 경우는 이제 잘 아시고 항상 사용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 젊은 사람들은 먹통, 먹줄이 뭔가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한번 잠깐 보시죠. 저것이 먹줄이에요. 먹줄. 먹통이고 먹줄이고. 예, 됐습니다. 아시겠죠, 이제? 예, 먹통이 있어요. 먹통. 그 먹통에 보면 이제 네 가지로, 저도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정길롱 장로님에게 전화를 드려가지고 먹통을 좀 가져다 달라고 할까,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영상을 준비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보기는 봤죠. 옆에서 사용하는 것을 보기는 봤는데, 이제 그 먹통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니까, 먼저는 먹자라고 해서 먹물을 머금은 솜이 있어요. 그 먹통 속에 보면 검정 먹물을 머금고 있는 솜이 있고, 그 다음에 먹줄이 있습니다. 그 안에 이렇게 롤라에 감겨진 먹줄이 있고, 세 번째는 그 줄을 감는 물레가 있습니다. 물레. 그리고 마지막에 가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제 먹줄을 먹통에다 쭉 빼가지고 이제 원하는데, 아까 영상에도 보았듯이 이제 바닥에다가 먹줄을 치려고 하면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하잖아요. 표시를 하면 거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가시, 이제 송곳 같은 것을 딱 꽂습니다. 그리고 먹줄을 쭉 빼가지고 이제 끝에 지점에 가서 이게 잘 맞춰졌으면 이제 중간에 먹줄을 잡고 이렇게 딱 올려가지고 탁 놓으면 이제 아무것도 없던 그 바닥에 검정 직선 먹줄이 생기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 쭉 펴고
이렇게 따라해. 이렇게 쭉 펴고 먹줄을 잡고 당겨가지고 탁. 이렇게.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먹줄을 들고 먹통을 들고 오셨어요. 여러분, 건축하는 사람이 이제 건축을 위해서 설계를 하고 난 다음에 먹통을 들고 먹줄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그러면 이제 공사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바닥에 이 먹줄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먹줄을 기준으로 해서 기둥을 세우고 벽돌을 쌓는다. 그래서 설계대로 건축을 진행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위에 먹줄을 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먹줄 혹은 다림줄 혹은 측량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몇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위에 하나님의 먹줄을 치셨다고 했는데 그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적용을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인생 위에 하나님께서 먹줄을 치신다라고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 먹줄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기준이에요. 절대 기준. 이사야서 28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줄로 삼으니. 측량줄, 저울축. 근데 그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먹줄을 칠 때 그 먹줄은 절대적인 삶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아모스 7장 7절에서 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두 번째, 다림줄, 측량줄, 먹줄이라고 의미는 진단의 의미예요. 진단. 지금 올바로 살아가고 있는지 진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민족 위에 하나님의 측량줄, 먹줄을 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먹줄을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먹줄을 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진단하기 위해서. 지금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올바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진단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먹줄을 치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의미는 정화의 의미입니다. 심판을 통한 정화.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과 인생과 나라를 멸망하고자 하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먹줄, 하나님의 다림줄, 측량줄은 그 사람의 인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멸망하기 위해서 치는 줄이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정화하기 위해서. 혹시라도 삐뚤어진 것이 있으면 바로 잡기 위해서, 죄된 찌꺼기들이 남아있으면 그것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먹줄을 친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재건의 목적이에요. 재건의, 다시 세우고자 하는 목적. 오늘 스가랴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먹줄은 이 네 가지 중에서 마지막 네 번째, 재건과 회복의 먹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스가랴서 성경 이 시대적 배경을 보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개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무너져 버리고 황폐한 땅입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스스로 굳세게 하라. 힘을 내고 용기를 얻어라. 그리고 다시금 일어서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한 북풍감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고 무너진 것을 쌓으려다 보니까 주변에 많은 방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6년 동안 그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멈춰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그러한 황폐한 땅 가운데 있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먹통을 들고 함께 하셔서 이제 내가 예루살렘 위에 먹줄을 치리라 쳐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먹줄이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어 원어에 보니까 카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카브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 그러면 그동안에 인내하고 기다리고 소망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인내하고 기다리고 소망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위에 먹줄을 치셨다, 먹줄이 쳐지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의미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인내하고 소망하고 기다렸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그 기다림이 기다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망하는 것이 소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소망이 눈에 보이도록 이제 진행될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의미는 규칙과 말씀이 가이드라인이요. 이사야 28장 10절 말씀에 보면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여기에서 말하는 경계라는 단어,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라고 할 때에 히브리어 단어 카브, 라카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에서 먹줄이라는 그러한 동사가 함께 사용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정리를 하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 의지대로 아닌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상황과 감정에 따라가 아닌 하나님의 정확한 설계도 안에서 근거한 선이 그저 그어지고 이제 그 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선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씩 하나씩 건물이 지어져 감으로써 소망되었던 것들이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그러한 삶으로 바꿔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쳐지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쳐진다라고 하는 것은 펼치다, 내밀다 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먹통을 잡고 먹줄을 빼가지고 길을 재가지고 먹줄을 튕김으로써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생기고 우리의 인생 위에 먹줄이 생겼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겠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직접 내가 관여하고 직접 지도하고 직접 이루어 가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사야서 40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땅이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사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까지 치셨고. 자, 여기에 나오는 펴셨으며 치셨다라는 의미가 바로 먹줄이 쳐지리라 라고 하는 이 쳐지리라의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줄을 치는 것은 단순하게 선을 통해서 건물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천막같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 천막을 쳤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산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한 인생의 집을 지어도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껍데기와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여러분들의 삶 위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먹줄을 치신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함께 지어가겠다, 그리고 함께 누리며 함께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먹줄을 치신다고 했는데 그 먹줄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먹줄은 회복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위에 먹줄을 치시기 전에 먼저 하신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번 16절 상반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긍휼히 여김으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위에 먹줄을 치기 전에 우리의 인생의 삶 위에 하나님의 먹줄을 치기 위해서 먼저 하신 것이 뭐냐 그러면 긍휼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우리는 한 사람도 온전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노력한 것처럼 그래서 된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교회에 먼저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먹줄을 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회복의 먹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회복의 먹줄을 쳐준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소유권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먹줄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건물을 세우는데 건축하는 데 있어서 이제 먹줄을 쳐야 되는데 이 먹통을 여러 사람 니나 나나 다 들고 왔어. 건축가뿐만 아니라 뭐 주인도 들고 오고 목수도 들고 오고 다 들고 와서 자기들에게 하고자 하는 대로 먹줄을 쳐버리면 그 건물은 온전하게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이 먹줄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인.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 교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먹줄을 칠 수 있는 조건과 자격은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소유권입니다. 그 먹줄을 침으로써 이제 내가 책임지고 이거의 완공이 될 때까지 내가 함께하고 내가 세우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도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21절 22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나 혼자 지어져 가는 게 아니에요.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어느 특정한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교회가 세워져 가고 하나님과 함께 내 인생이 세워져 가고 그럴 때에 견고하고 든든한 어떠한 유혹과 환난 속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아름다운 건물로 아름다운 인생으로 세워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먹줄은 확신을 의미합니다. 이 확신에는 몇 가지 확신이 있는데 첫 번째는 완벽한 설계에 대한 확신이요. 건축가가 먹줄을 친다라는 것은 확실히 정해졌을 때에 그 먹줄을 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먹줄이 쳐진 것을 보고 목수들이 와서 나무를 제적하고 또 시멘트를 바르고 벽돌을 쌓기 때문에 이 먹줄이 확실하지 않으면 그 건물은 견고하게 제대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먹줄은 완벽한 설계에 대한 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확신의 의미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반드시 끝까지 어떠한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건물은 그 건축은 완공된다라고 하는 확신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때로는 많은 유혹으로 인해서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크고 작은 상처로 인해서 아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먹줄을 우리의 인생 위에 쳐주십니다. 그 먹줄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회복하기 위한, 이전보다 이후의 삶이 더 아름답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으로 빚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오늘도 우리 교회 위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 위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연약한 모든 삶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먹줄을 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먹줄의 최종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충만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 말씀,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먹줄, 예루살렘 위에 먹줄을 치신 것은 회복이 되어서 다시금 재건이 되어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우리를 향한 마음이 그러한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인생의 삶 위에 쳐놓은 그 먹줄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기도하며 성령 하나님과 함께 지어가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기술과 문명이 정점에 달한 2026년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여전히 무엇이 바른 길인지 몰라 방황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인생의 선을 긋고 살았던 저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의 설계도를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의 일터 위에, 우리의 자녀들의 삶 위에, 그리고 무너진 우리의 모든 심령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먹줄을 이 시간 쳐 주시옵소서. 세상의 화려한 유혹이
우리를 휘어질게 만들려 할 때마다 변치 않으시는 다른 줄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삐뚤어진 부분은 과감히 깎아내고 멈춰섰던 삶의 성전 재건의 역사는 다시 시작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허무시는 분이 아니라 가장 견고하고 아름답게 지어가시는 최고의 건축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삶의 도면에 그어주신 주님의 먹줄을 따라 묵묵히 순종하며 걸어가는 거룩한 영적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고 우리의 계획보다 정교하신 하나님의 설계도에 의해서 부족함이 없는 채워지는 삶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기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